2025년 12월 7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437장 주 나의 목자 되시니 1절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나 부족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주의 길을 이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뉴욕 주들의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시편 65편 4절 9절을 참고했는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이 말씀은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 주의 성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뜰, 주뜰에라는 이름을 구절을 교회 이름으로 정했는데, 이름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이 주뜰에, 주의 성전에 그러면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자리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자리, 희생의 제물이 태워지는 자리, 잔인한 자리죠. 그래서 낭만적이지 않다. 죄 때문에 나 섬기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생 제물이 난도질 당하고 태워지는 자리, 그게 주의 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의 길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잡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 잘 되는 길, 형통한 길, 우리 아가, 우리 자식이 주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좋은 잡 가지고 돈 잘 벌고 또 가정 이루고 세상에서 볼 때 빠지지 않게 잘 사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잉여의 뭐 자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거 이럽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뭐 사업이고 뭐 구제 이렇게 좀 크게 있어 보이는 그런 걸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걸 주의 길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내지는 좀 힘든 나라, 가난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그래도 밥이 온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걸 가르치는 선교 같은 이런 걸 주의 길. 오늘 본문에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희생되셔서 가져오시는 의이고 주님 자신이 죽임 당하시는 길입니다.
주님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래서 주의 의를 찬양하는 주의 의만이 높임받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가 자리할 곳이 없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의를 가장 나의 명예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벽에다가 뭐 붙여놓고 뭐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지금도 그거 못한다고 나는 죽어도 그거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다 이러지만 그거 못한다고 하는 내 자신 나의 의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다 하는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상 숭배 속에 살다가 지금 나 숭배 속에 살다가 나를 하나님 여기고 살다가 그렇게 갈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내가 의인이 되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떨쳐내실 때가 온다. 체질하실 때가 온다.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속전을 내시고 되사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이루어낸 것을 의인이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시고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그 피값으로 되사온 선택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소유 삼으신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꼬라지는 죄인인데 꼬라지는 자기 섬기기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인 되는 자리로 이끌어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준 존재 이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제대로 된 의인은 주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이다. 은혜만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존재, 이 세상에서 생겨날 수 없는 특이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 의에 미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인정받는 여기에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 박수받는 거기에 미쳐 있습니다. 그게 또 돈이 되고요. 그게 완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내 의는 다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사실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 만들어내신 사람이고 참 희소적인 그런 존재다. 희토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아주 희소적인 그런 요소 희소성이 있는 참 찾아보기 힘든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주신 이 존재들은 세상에서 탄식합니다. 공통점이 그렇다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다른 말로는 나의 탄식을 외면하지 마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미쳐 있거든요. 자기 의에 미쳐 있거든요. 나도 그랬거든요. 가만히 놔두시면은 저도 여전히 나에 미쳐서 나를 섬기며 나를 드러내며 나를 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괴휼의 역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한다. 뭔가 좀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 이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 또는 자신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모습들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계속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 본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의가 없다는 거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우리 사단의 일꾼, 그죠? 이 세상에 나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고 어쩌고 해도 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일꾼일 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별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을 발견하고서 나의 현실을 발견하고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희소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빚어내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원수들의 교활함이라는 것이 자기 의를 부추기는 겁니다. 사람이 옆에서 박수 쳐주면 우쭐하잖아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분위기를 사단이 만들어낸 이런 분위기, 여기에 빠져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주의 의에 호소하는 겁니다. 주의 길에 호소하는 거죠. 저를 제발 이 세상 길에서 꺼내가지고 주의 길에 넣어주세요. 이 세상 의에 늘 혹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릅니다. 거기에 취해 있습니다. 여기서 꺼내주셔서 주의 의를 입혀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원수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세상 분위기, 이 원수된 세상 분위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의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길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특이한 존재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등지게 된 존재가 있다면 이 참 놀라운 존재다. 그리스도께 부침받은 존재다.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 구절 가지고 새벽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침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라 아침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아침에 주를 찾고 있는 것은 아침에 왕들이 일반적으로 판결을 하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내 의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시점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눈 뜨면은 나 꿈이고 내 의를 어떻게 오늘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 세상에서 박수 받을까? 어떻게 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돈을 벌까?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내 의가 아직 활개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나의 자존심과 내 자아가 아직 활개치지 못하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유일한 의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이 시간에 주의 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만 생각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길만 소망하게 하소서.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참 특별하죠. 눈만 뜨면은 바로 커피 찾고, 눈만 뜨면은 바로 오늘 뭐 먹고, 오늘 어떻게 즐거워하고, 오늘 어떻게 나를 탄탄하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나의 이 땅의 자원을 더 늘려갈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의를 바라본다면 주께서 가져오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성도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속에 나를 견고히 하는 나의 가식된 자기 의만 남지 주님의 의는 자꾸 멀어져 간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성도는 이런 가운데서도 자꾸 주의 풍성한 인자, 주님이 가져오신 희생의 공로, 이것을 자꾸 더 생각하고 그 자리로 자꾸 더 이끌려가는 그러한 특이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 희생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를 향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늘 눈 뜨면서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싫어하신다 이랬는데 이런 구절 읽으면은 나는 여기에서 예외다. 뭐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런 생각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의로워졌다. 나는 전혀 이것과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 삿대질, 총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으로 사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간음하는 자, 뭐 이러면서 나는 예외고 이제 지적질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내가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내 안에 꽉 차 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교회에 옷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거룩한 척 예배하고 성가대 서고 봉사하는 거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더 인정하는 이게 복된 성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입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다른 이름으로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이죠. 이 이름은 솔로몬에게 같지만 사실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우리 인간은 늘 죄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죄 덩어리들이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옳고 형통하다고 여겨졌던 그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다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에 있다가 죄의 골짜기 아래에 처박혀 있는 그 자신을 보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자신은 항상 저 위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고 형통하고 의롭고 박수 쳐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는 죄의 골짜기 아래 깊이 처박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신 후에 그는 이제 주의 의만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의 의가 깔려 있는 주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업적, 자신이 한 일들이 칭찬받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끄집어내셔서 주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디 가다 보면은 어떤 불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그 길을 딱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 프레시 메도 쪽에는 무슨 웹린인가 유명한 그 집안인 것 같아요. 유대인 집안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길 이름을 해놨습니다. 한국에도 가면은 그런 거 많죠. 요즘은 축구 선수 박지성 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도는 그게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곱게 되기를 기도하는 자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이 천국의 모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집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 그걸 표현하면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기에 인간의 죄악, 인간의 이 보잘것없는 의가 자리할 수 없다는 거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주의 의로 꽉 차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고 자리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성도는 그런 길로 걸어가기를, 그런 주의 길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다. 어떤 수련회장이나 어떤 큰 교회 가보면은요, 아니면 병원에 가보면은 많은 기부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벽돌에 새겨가지고 붙여놓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쫙 깔아놓든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남는 거죠. 그 사람의 기부한 행위, 그 사람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념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나라는 그 길은 맑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그 무엇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의 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리에 나는 완전히 지워진 그곳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이처럼 성도는 더 이상 과거에 자신이 원하던 삶에서 낙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한탄하면서 인간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인자, 주의 의와 주의 길만 구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이 길에서 주님의 이름에서 죄와 사망이 흔들 수 없는 기쁨과 참 안위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이게 주의 길이죠.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으로 향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희생의 제물이 살해되고 또 태워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그 지저분한 자리로 향하는 사람. 우리는 시온의 대로 그러면 크고 아름답고 현대적이고 디자인이 좋은 편리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자 하는 우리 교회당 건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주의 피가 나의 죄로 인하여 흘려진 그 자리, 십자가죠. 십자가를 향하여 늘 길이 열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 희생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계속 시선이 가는 사람이 복된 성도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주의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곧은 길 열어주시고 맑은 길 열어주시고, 나는 전혀 자리할 곳 없는, 나는 전혀 거기에 내 이름 놓을 자리 없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깜짝깜짝 놀래며 감격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나는 저 뒤로 밀려나 있는 그런 길, 그런 길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오해하고 또 이 구절을 얼마나 잘못 사용해 왔는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길을 곱게 해주시기를, 주의 의로 채워주시기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를 찬양하며 이 은혜를 전하며 이 은혜를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장차 이 은혜가 영원토록 높임 받으시는 그 나라에서 맑은 유리 정금 길에서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7장 찬송 5절 부르겠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걷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